몸에 거두는 힘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루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스티란에 가까운 아장어 근방에 이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가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그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으되.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어느 때보다도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길엔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이 있습니다. 이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탄생을 했습니다. 60년대에는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많지 않았어요. 기술도 지금과는 같지 않았고 굉장히 기술이 미흡할 때였습니다. 이때 이 모나미 볼펜을 탄생시켜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는 이 송삼석 회장님이 믿음으로 볼펜 공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때에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고 어떤 제조 기술도 없었던 때라 이 회장님은 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간 자신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일을 빼먹게 되고 주일에도 여러 대표들과 또 여러 인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하나님께 다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수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이제까지 많이 띄어먹었는데 이제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보니 새벽 예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기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을 쭉 읽고 보니까 거기에 베드로의 기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양식을 얻으려 하여도 베드로는 양식을 얻지 못했다. 이게 완전히 이 회장님 자신의 메시지로 들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힘써봤지만 나는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내용에 보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물을 던져봤더니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해봤더니 그곳에는 차고 넘치는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물고기의 숫자를 보니 153마리. 그런데 그 물이 찢어지지도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내가 볼펜을 만드는데 모나미 153 볼펜, 이 기적의 숫자의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전 세계인의 사람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큰 꿈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모나미 153 볼펜이 50억 자루가 팔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해가는 회사에서 50억 자루가 웬 말이에요. 50자루도 팔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났더니 결국에 이 볼펜이 기술력도 없던 이 회사에서 볼펜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제품은 출시가 되고 지속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더니 통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50억 개 이상의 판매율을 내고 전 세계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를 때 그만큼 놀라운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장님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응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힘을 믿죠. 자신의 능력을 믿죠. 자신의 지식을 믿어요. 자기의 명예를 믿습니다. 자기에게 돈이 많거든요. 그러니 믿을 만한 것이 세상에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구출해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모세 선지자를 뒤이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끌어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막혀있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장애물이 있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무찌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승리를 이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가나안 정복 출발이 되는 요단강을 건넜다고 했어요. 이제 이 광야의 시절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만수위가 가득 차서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능력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으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길을 가는데 가장 큰 원칙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으로 메고 가는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단순히 땅을 얻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정복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 돌판과 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속죄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신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쫓으라 라고 말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약궤 그 자체를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했어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 땅을 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움이 임했을 거예요. 염려도 임했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이 좋아서 내비게이션도 있고 지도도 있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새롭게 가는 길도 우리가 다 확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겁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 땅,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 앞에 가장 큰 적 바로 가나안 7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이 내게로 저절로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었으니 이미 그 땅을 터전을 삼고 그 땅에서 또 모든 터전을 삼고 모든 만나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족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들과 마주하니까 그들은 웬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궁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너희의 눈앞에 원주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만나든지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들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이전에는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이 민족 대명절을 지나서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보내게 될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에게 닥친 일들, 우리에게 찾아올 위기들, 우리는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먼저 예행 연습해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여전히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인한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 금빛 기도원에 모인 믿음의 식구들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흔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너무 확연하게 구별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시고 그 하는 역사와 일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다 개입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에는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구별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증세가 일어나느냐? 이중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떠드는 모습과 우리의 언행과 말투와 성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주여 주여 불러 하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적인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전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말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라 할지라도 일을 할 때나 전도할 때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성결하고 깨끗하라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룩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결케 하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냐면 자신의 옷을 빨아서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자신이 성결하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자꾸 갈아입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죄악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늘 성결하기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강제로 그들에게 성결케 하라라고 명한 게 아니에요. 이 5절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거룩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요, 각자의 몫입니다. 목사가 대신 성도의 죄를 씻어줄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나의 성결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성결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이전에는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결과를 이루고요. 열매를 맺고 확실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나의 의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결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 생활을 하고 조금만 더 찬양하고 남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단순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순간이라도, 전도하는 순간이라도, 말씀을 보는 그 순간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고 진짜 성결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정에도 그릇이 많습니다. 근데 그릇 보면 이 손님 접대용 그릇이 있어요. 손님에게만 특별히 준비되어진 깨끗하고 가장 비싸고 좋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쓰는 막 쓰는 막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듯이 나무 그릇, 플라스틱 그릇은 굉장히 천하게 막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천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를 귀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빨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라면 우리의 행실이 완전히 고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행실이 못됐고 우리가 남보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요, 정말 여기에 붙어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붙여놓으신 말씀대로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철저하게 행하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라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있다 칭찬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행하라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비하심에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데는 우리의 믿음의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칠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열매를 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상식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기이한 일로 일어나고
우리 안에 놀랍도록 일어나고 우리 안에 영광으로 일어나고 우리 안에 신기한 것들로 막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보이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서게 되면요, 바닷속이라 할지라도 그 바닷속에 있는 길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요, 우리가 흐르는 강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신앙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의미는 그 이상인데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는 것에 있고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행함이 없으므로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는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 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그대로 행한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들은 믿음대로 순종한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이 믿음대로 순종한 거였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그들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순종의 결과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그 요단강, 그곳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얻게 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녀에게 반드시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14절 이하에는요, 믿음으로 순종한 기록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이전에는 한 번도 지나지 못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행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험을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탈출해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어요?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홍해 바다는 너무나 많은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만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들의 뒤를 돌아보니 이들을 무찌르려는, 이들을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애굽의 강력한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죄인들을,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건지셨어요? 홍해 바다를 둘로 쪼개지게 하셔서 그 길을 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그러니 우리를 구출해낸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냐? 이러한 상황에서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뭐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세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원망 불평이 입술을 그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질 자들은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으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될 믿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위협이 와도 너희가 어떠한 두려움을 만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절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뭐라고 말씀? 오직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러면 그리하면 다음에 나와 있잖아.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파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화목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전에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일을 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세요? 올해도 2015년이 밝았는데 2015년이 왔네. 내 나이가 몇 살이네.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네. 우리 교회는 어떡한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얼마나 많은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며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소한 것, 처음 하는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 내게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충성하여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쭉 가야 돼요. 앞으로도요, 누가 대신 우리의 길을 가주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지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고요. 누가 앞길을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할 길을 지금 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성결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견주어서 나를 억누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고난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앞날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한 이 한 주간 또 1년 우리 앞으로의 삶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수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라도 어떤 고난을 만날 때라도 주님만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상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